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의 서론격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쓸 때도 서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학자가 그러는데 설교 시작 후 3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편 1편을 잘 들여다보면 시편의 150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시편 23편과 함께 거의 암송할 정도로 애송되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죠. 오늘 시편 1편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아시레이 하이시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복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시레이라는 말이죠. 기본 의미가 똑바로 길을 나아간다라는 동사인 아샤르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이는 인생에 누구나 원하는 길이 바로 복을 받는 길 또는 축복받는 길, 이러한 길에서 벗어나고 떠나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요, 누가 주십니까? 내가 얻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얻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잠시 잠깐의 이익과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원하는 것들의 소정의 것들을 이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참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듦의 목적이나 그 쓰임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그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참된 복을 얻는 자가 아니죠. 만든 사람이 가장 그 좋은 목적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그 상태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있어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에 따라 사는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생의 삶은 오직 꾀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히려 그것이 죄인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인의 그릇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야 되고 내가 걸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와 모습들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즉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획득된 그 무엇인가가 남들에게 부러움을 줄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복 있다, 야, 참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 복된 삶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참 많이 가졌다, 잘 나갈 때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되는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많고 적음의 소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생명력을 공급하는 물을 제때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요, 물을 공급받지 않거나 그 생명의 물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없다면 그러면 그 환경에서 절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이 지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철 이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추나 추동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마르지 않습니까? 원래 든든하게 주어지는 물 근원이 옆에 있으니, 그러니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죠. 잎사귀가 마르요.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이동합니까? 이동 못하죠. 하나님, 사람이 파다가 갖다 심지 않은 이상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풍족한 물 근원에 가까이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시냇가에 굳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퀴즈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가면 농사를 짓고 단을 다 곡식 벼죠. 벼를 다 벤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탈곡을 합니다. 벼 끝에 나달들이 다 붙어 있으면 그 나달들을 다 떼어내는 거죠.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달들을 떼어내고 그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절구에 넣고 빱니다. 빻고 나서 키질을 합니다. 키에다가 올려놓고 크게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보니까는 몸은 조그마신데 키질을 하면은 할머니의 키보다 한 두세 배는 높게 키질을 촥촥 하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더라도 키질을 촥 하면 그냥 그 벗겨진 껍질이라든가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은 확 바닥으로 떨어지고 한 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키질에 탁탁 붙습니다. 탁탁 붙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촥 하면 촥 올라갔다가 촥 떨어지는데 몇 번 여러 번 착착 하면은 알곡들만 촥 남습니다. 그러면 싹 골라다가 망태에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죠. 절구질에서 키질을 착착 합니다. 키질 끝나면 우리는 키를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막 장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줌 넣었다고 오줌 소변 잠자다 소변 보면 바지에다 오줌 싸면은 키를 갖다 머리에 쏘고서 보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취약하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오줌 쌌어요.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서울에 뭐 키가 있어요? 키가 없죠. 저희 어머님이 소쿠리 바구니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소쿠리를 너 이 바구니를 머리에 쓰고 옆집 가서 소금을 얻어와라 그러더라고요. 왜 바구니를 쓰고 소금을 얻어오는지는 몰랐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쨌든 바구니를 쓰고 가서 소금을 얻어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아침 일찍 갔죠. 그래서 웬일이냐? 옆집 그 아줌마 물어보더라. 엄마가 소금 얻어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막 키키 웃으면서 근데 이렇게 소쿠리를 큰 걸 가져왔냐? 그러면서 소쿠리다가 소금을 조금 주면서 저한테 오줌 쌌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지? 우리 어머니가 벌써 갔다 오셨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키를 뒤집어 쓰게끔 해서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데 키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까? 키질하면 바람이 훅 날아갑니다. 훅 날아가요.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쓸만한 것 같고 지금은 승승장구 같아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십니다. 그게 어떤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도 불고 때때로 환난과 곤고의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바람을 불어냅니다. 그럴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알고 계신 자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와 같은 신자 또 세상에 알곡이 아니라 껍질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시련의 고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모아서 곳간 안에 드린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심판을 견딥니까? 그러니 악인들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정도 벌겠지 하는데 그 번 것보다 더 많이 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뚝뚝 떨어진다. 보니까 죽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는지 막 속에서 배가 뒤틀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의인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 합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도다. 실족할 뻔하였도다. 시험 들 뻔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하나님을 저렇게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까? 제 청년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그때, 목사님, 저 이건희 회장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큰 부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 돼야 되는데 왜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전부다라고 바라보면 왜 그럴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 마지막을 알았도다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복받은 것 같고 가장 잘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갈 수 있는 것, 죽은 이후에 제일 잘 갈 수 있는 최상층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일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지옥 아름목에 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되냐, 안 된다 해도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안 돼.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안 됐다라고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 올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유럽의 5대 리그가 있어요. 5대 리그. 그 5대 리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그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예요.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조사해 봤더니 그 영국의,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시로 치면 서울시 양천구의 팀 하나, 영등포구의 팀 하나, 마포구의 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구 클럽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이런 구 하나의 그 프로 팀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만이 아닙니다. 보통 프로 축구 리그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11부, 12부, 13부까지 있어요. 13부. 물론 14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탑을 찍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에 골든 부츠를 탔습니다. 골든 부츠 뭐냐면 득점 왕이 됐대요. 득점 왕. 그 한 해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시즌 한 해 동안, 그 한 시즌 동안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득점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득점왕을 배출한 나라가 11나라밖에 안 돼요. 11나라밖에. 아직도 독일에서도 득점왕이 안 났어요. 그러니 아시안 중에 최초로 득점왕이 됐어요. 그래서 골든 부츠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골든 부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한국에 이제 손흥민이 시즌 끝났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골든 부츠를 들고 들어왔어요. 골든 부츠를 들고.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그 환영 인파 가운데 취재진 앞에 골든부츠를 들고 들어왔어요. 황금 골든부츠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영화롭다, 영예롭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종웅이라는 분은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본인 말대로 자기는 삼류 축구 선수였다는 거예요. 삼류 축구. 기술도 별로 없고 죽자라고 뛰어드는 것, 뛰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잠깐의 국가대표도 했던 분인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웠다고 그래요.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데뷔골을 넣었어요. 최연소로 데뷔골. 20살도 안 됐는데 17살 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사들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손흥민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인터넷을 못 보겠다고 그래요. 컴퓨터를 못 키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러면서 야, 축구 선수는 교만이 생명이다. 교만하면 그때는 끝이다. 네가 골 하나 넣었다고 해서 세계는 바뀌지 않는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일 시합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축구 선수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의 집을 취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하는데 주섬주섬 박스를 꺼놓는데 이 박스가 뭔가 했더니 그동안 받았던 상 트로피들을 박스에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면 트로피를 쫙 지르놓을 텐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혹시 트로피라도 이렇게 지내놓으면 아들 자랑할 것 같아서 또 혹시라도 내 아들이 이 트로피를 보고 교만해질까 봐 다 받은 박스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골든부츠를 받았는데 이 골든부츠도 박스에 넣을 거냐고 누가 염려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골 많이 넣어서 받는 골든부츠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 면류관은요, 손흥민이 받은 골든부츠는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려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은 뭡니까? 그건 인정받는 삶이에요. 인정받는 삶.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아무리 내가 칭찬받은 일을 했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색하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의인들의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야훼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가장 축복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각광을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결국 종국적으로 망한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악인들의 길은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인정해요.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아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 교회 CCTV가 몇 군데에 설치했어요. 총 9개, 1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에, 이 자그마한 핸드폰에 우리 교회 누가 오면 여기에 띵동 하면서 연락이 오고 화면이 탁 떠요. 그러면 성전에 지금 누가 들어왔구나. 지금 교회에 누가 와 있구나. 이게 제가 성전에 없어도 이게 떠요. 이게 뜹니다. 제가 출타 중에 새벽 예배를 못해도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걸 열어보면 성전 안에 누가 지금 와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다 뜹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세상이 좋아져서 멀리 있어도 핸드폰 하나에 다 뜨는데 우리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살피고 계시다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되시고 아십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교회 리더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나라 할 때까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